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근대 목사입니다. 박진영 씨 JYP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대부분 뭐 이런 영상은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영상일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격렬하게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제가 몇 가지 덧붙일 내용들 혹은 앞으로의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인을 다루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 조회수 아니면 구독자 이런 걸 신경 쓰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오해를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약간 신경은 쓰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박진영 씨를 왜 꼭 얘기하고 싶었느냐 하면은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이래야 되는데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이분을 소개하고 싶고 또 격려해 드리고 싶고 이분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 돼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진영 씨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제가 뭐 책을 사긴 했지만 다 읽은 건 아니고 꼼꼼히 읽은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렇게 관심 있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런 유명인들이 사실 예수님을 믿는 거 또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강의까지 하는 거는 스스로도 아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뭐 이렇게 공격받고 이런 것도 예상은 했겠지만 생각보다 가슴 아프고 또 이렇게 예리한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담대하게 갈 길을 담담히 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까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나갈 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예, 외람되지만 제가 뭐 꼭 그런 자격이 있거나 뭐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뭐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이 영상을 박진영 씨가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보시게 된다면 참고를 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책 속에서 좀그 성경과 신학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 뭐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주의사항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도 상당히 놀랬고 친밀감도 느끼고 그 열정과 그 노력, 그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한테도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여기 보면 이제 박진영 씨 성경책이 나오는데 저는 제 성경책 보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로 스타디를 했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래서 좀 비슷하네. 줄 쳐가면서 이렇게 꺼가지고 막 동그라미 치고 글자 써놓고 뭐 깨달은 거 간략하게 적어놓고 참고 구절 뭐 이쪽에 막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내용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친밀감도 느껴지고 그러는데, 그 박진영 씨가 이단이라고 뭐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그 부인이 뭐 고음파와 관련 있다, 신천지였나요?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저는 뭐 부인이 그렇다고 해서 또 뭔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또 부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책과 강의 그런 내용만 가지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책을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사람은 이단이 될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현재 박진영 씨에게 오류가 없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류가 조금 있긴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 앞으로 계속 배워가면서 깨달아가면서
보충될 수 있고 또 교정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뭐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단이 왜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은 틀려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집을 부려서 완고하고 비판적이어서 이단이 되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하면은 이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렸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적을 받거나 혹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수용하고 온유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수정하는데 무슨 이단입니까? 고쳐 나가면 되죠. 계속 배워 나가는데 왜 이단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박진영 씨 같은 이런 책이나 이런 내용을 보고 이렇게 틀려서 이 부분이 틀려서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뭐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님들 다 이단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신학적으로 완벽하다, 성경적으로도 완벽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체가 이단의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전부 이렇게 내용상 하나님 앞에서 다 틀릴 수 있고 우리는 배워가는 과정에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깨달음을 또 나누면서 점점 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일 뿐이지 현재 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저는 이 책에서나 또 그 박진영 씨의 이야기를 봤을 때 상당히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분이 충분히 배울 의향이 있고 또 수정하고 교정해 나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면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어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면 공격을 받는 데 있어서 좀 무마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왜냐하면 용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닳고 달아서 여러 그 공격을 거쳐와서 생존하고 있는 일종의 그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그 단어를 잘 활용하면은 미연에 그런 그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써온 용어,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보수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좀 정통이 서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가 사용해온 용어나 어떤 그런 표현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익히셔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충분히 방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신학을 공부하고 뭐 그렇다는 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용어를 어떻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 그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되는 거죠. 적절한 용어 사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금 더 공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지는 마시라. 좀 더 보편적으로 다양한 견해와 그런 경험들을 수집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얘기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그렇게 일반화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잘 모를 수 있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참교회 표지를 거듭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박진영 씨의 경험이나 신앙적인 어떤 연륜이 짧은 것이 이제 표가 좀 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교회 표지는 좀 더 성경적으로 더 다양한 부분들을 포괄해서
참교의 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거듭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실제로 그 본인이 전도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그 책을 읽으면 아 이분은 전도자구나. 그렇다고 뭐 전도자라는 어떤 무슨 직임을 불러준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어떤 부르심, 흐름, 그런 걸 가지고 있느냐. 그냥 그게 본인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가 이 부분은 진리라고 깨달았고 이걸 전해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은 다양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중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현재에 와서 이것을 막 계속 뭔가 오중직임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5개의 어떤 흐름을 놓고 대강 내가 이런 흐름 속에 또 이런 부르심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다양성을 좀 인정하면서, 전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교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수용하고 배워갈 필요가 있다. 교회에 대해서는 훨씬 더 깊고 넓은 그런 방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더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자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무한 반복해도 절대 질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루해하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다른 사람 대상만 바꿔서 계속 얘기해도 질리지 않고 거기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달아가고 거기에서 엄청난 그 에너지와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 앞으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2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진 에드워드, 또 프랭크 바이올라, 이 2사람을 조금 읽어보시면 대장간에서 책이 시리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장간의 모든 것을 제가 다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대장간에서 나온 그 2사람의 책은 교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아이디어, 신학적인 바탕, 또 실제적인 어떤 사례들, 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방향성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준영 씨가 조금 이분들의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4번째로는 그 구원과 관련해서 있다주의, 없다주의 이렇게 나누셨는데 구원을 나중에 이제 받았지만 잃어버릴 수 있다 혹은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박진영 씨는 없다 여기에 이제 강력한 없다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박진영 씨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수용하고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박진영 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었는데 의도적으로 고의로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의 그 부패함, 거짓됨, 그 악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끝까지 유효한 그런 그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해서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극단의 경우가 있는 거죠. 아주 특별히 극단적인 경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짐짓 죄를 범한 자, 고의로 죄를 범한 자.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를 능멸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없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신학에 있어서 조금 그 특별한 예라고 하기보다는
예외가 아니고 그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없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특별한 경우 정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능멸하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과 그 자유의지,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제가 그 제안을,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직이 생기게 되고, 제도가 생기게 되고,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시스템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해주겠다, 뭐 나누겠다. 그것도 하나의 조직이고 제도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행할 때에 어느 누구의 또 어떤 모델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떠한 모델도 따르지 마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계속 실험적으로 뭔가 해나가면서 그 안에 주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계속 나가시면 좋겠다. 지금까지 하신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 이제 나 믿을래 하고 교회 장의자에 가서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죠? 굉장히 힘들 뻔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는 너무 잘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렇게 나가는 이 길을 계속 가시되 어느 제도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 지금 현재 교회 모습을 따르지 마시고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에는 성경적인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거나 뭐 거룩하지 않다거나 그런 얘기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시스템과 형식까지도 개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델을 삼아서 하지 마시고 그냥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해온 바대로 계속 실험적으로 해 나가시면서 어설픈 그런 이게 무슨 뭐 하는 거냐 싶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정말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뭐 5천 명씩 막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지금 같으면 보통 그랬겠죠. 아, 이제부터 건축을 해야 돼. 예, 교회를 이게 건물을 짓고 뭐 그다음에 조직을 짜서 이렇게 리더를 양육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꺼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된 일이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야? 예, 그런 부분을 이제 탐구를 해보시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진 에드워드나 프랭크 바이올라 이런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성령께서 어떻게 나가시든지 간에 그렇게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궁금한 것을 푸는 과정으로서 성경을 활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1400년의 기간 동안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지?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해 나가셔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구원이 뭐냐. 내가 궁금한 걸 계속 성경에서 이제 찾아 나온 거죠. 굉장히 잘하셨고 또 열심히 지금까지 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방대하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풀어낸 그리고 깨달은 이 진리만 가지고 성경을 딱 대입해 보면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 방대한 분량은 왜 주신 것일까?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박진영 씨 같은 분이 아주 좋은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이미 이 책 한 권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책이 거의 컬러풀, 완전 무지개 색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책을 낸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디자인하고 편집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짜 읽기 좋게 싹 해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어 줄까요? 어느 출판사가 해주겠습니까? 근데 박진영 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 거 이제 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해 나가시는 일 속에서 뭐 틀린 게 있을 수 있죠. 그거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꽉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틀렸다고 우기는 것 같으면 또 얘기를 해보고 같이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런 공격을 받고 아무리 나를 뒤집어 놓으려고 해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배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전진해 나가시고 달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박진영 씨의 이 아름다운 도전, 이 여행, 진리를 향한 탐구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받으신 바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끝까지 가서 그렇게 좋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